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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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히라기상 5장 1절부터 쭉 보죠.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예,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야훼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그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야훼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풍족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누리는 그러한 그 내용이 쭉 적혀 있죠. 이제 명령을 내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 백향목을 베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나의 종들이 임금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임금들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께서 정하시는 대로 내가 지불하겠다. 임금께서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 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죠.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음을 보내어 답을 하죠. 솔로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정갈 잘 읽었고 당신에게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에 뗏목을 띄어 임금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으로 나무를 풀어놓을 것이니 임금께서 끌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11절까지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히람은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보내줍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성과 짜낸 기름 20성을 보내죠.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이어집니다. 이 둘은 평화조약도 맺죠.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의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수가 3만 명이나 되었어요. 그는 그들을 한 달에 한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요.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노역의 책임자는 감독관 아도니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합니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해요. 그래야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죠.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려고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충만한 지혜를 주셨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한 일은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사명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허락하신 일이었죠.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자 하나님과 약속이었던 성전 건축을 드디어 시행합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몇 가지 행동이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죠. 첫째,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이웃나라인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솔로몬의 왕이 주기를 축하하려고 자신의 신복을 보내어 축하의 뜻을 전하죠. 두로왕 히람은 일찍 다윗왕과 화친을 맺고 좋은 관계를 이어왔던 사람이라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답례로 히람 왕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그 내용이 5장 3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와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야훼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에 아래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솔로몬은 안 그래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 목재를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해서 구입할 생각이었어요. 마침 그에게 추가 사절단이 도착했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성전 건축 재료를 구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목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람 왕에게 그간 있어왔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합니다. 그래서 히람 왕의 반응이 어땠어요? 7절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야훼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히람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간증하죠. 그러자 히람 왕은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는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간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간증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죠.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 거래를 하고 교제의 관계를 갖게 되죠. 그때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바울 사도도 성교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간증했어요. 자신도 한때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선봉이었지만 다메섹을 가는 길에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간증하죠. 그 간증을 듣고 도전과 은혜를 받고 전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내가 만난 사람과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내가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심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여러 상황이 안정되게 이르자 자신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인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아버지 소원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본인은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소원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에게 허락하신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으로 받듭니다. 아버지 다윗은 소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을 기쁘게 받아들이죠.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하는 사명이 있었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 중 하나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다.
가장 우선적인 그런 사명이죠. 하나님이 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목적을 잃지 않았던 것.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필요한 것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침 히람 왕에게서 축하사절이 오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판단을 하죠. 아니나 다를까 히람 왕은 솔로몬의 부탁을 듣고 백향목을 보내겠다고 할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잣나무까지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히람 왕처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는지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일치가 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민족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필요한 것을 구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비춰주시고 필요한 것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열왕기상 5장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누가복음 10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협력을 이끌어내는 삶을 살았어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는 겸손하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무를 잘 베는 사람이 없으니 두로의 벌목자들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열왕기상 6절이죠. 5장 6절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근데 히람 왕의 반응이 5장 8절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이 사람 보내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해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두로왕 히람은 겸손한 솔로몬의 요청에 기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바다에 띄어서 이스라엘 한국까지 운반하는 일까지 해주겠다고 이렇게 선의를 베풀죠. 이것은 솔로몬의 겸손함에서 얻어진 결과예요. 히람 왕은 지원을 멈추지 않습니다. 두로 나라는 좋은 나무가 많으니 좋은 목공 기술자, 건축 기술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 기술자를 대거 지원해 줍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 재료를 이스라엘 국산 이스라엘 기술자로 한정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부족한 재료들은 기술자들을 외국에서 얻어서 추진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이스라엘 사람만 참여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많이 동원이 되죠. 노역자의 3만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그렇지만 기술자들은 이방 사람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히람의 그 건축 기술자와 그 말 지역의 석공 기술자들이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힘만으로 부족한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방인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열려진 마음 때문에 가능했다. 유대는 율법적으로 이방인들을 매우 부정하게 여겨서 멀리해요. 그런데 거룩한 성전을 건축한 일에 이방 지역의 재료와 이방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정한 일일 수도 있는데 솔로몬의 마음은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글로벌 마인드를 가졌다. 인종과 혈통과 언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왕이면서 협력과 화목을 이끌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서 5장 18, 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서 화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평화의 사자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뿐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나 때문에 평화와 화평이 조성되는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 웃음꽃이 피어나고 어색함이 사라지고 대화와 소통이 배가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화평해야 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메이커인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가고 있는가?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있었는데 나의 중재와 역할로 인하여 사람들이 화해하고 화평의 회복을 하고 있는가? 솔로몬처럼 화평을 이끌어내고 협력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3가지 도전을 주셨어요. 기회 있는 간증, 기회 있을 때 간증을 하여 하나님께 첫 번째 영광을 돌리자.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자. 협력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